23장은 7절기입니다. 23장 보시면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례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을 쉴 안식일이니 성례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절기가 나옵니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례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초곡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어 드리는 것은 요제죠.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래서 이 초곡절은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에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은 안식일 그 다음 날 그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7.7절, 다른 말로는 오순절입니다. 15절 보시면 안식일의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여기도 드리는 방법 중에 요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여기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것은 초곡절을 안식일 이튿날 드렸잖아요. 초곡절을 드린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지나면 77이 49일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50을 가리킵니다. 50 날수대로. 그래서 77절이라는 것은 안식일이 7번 지나간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날 뭘 하느냐? 이날 하나님께 떡 2덩이를 드려요. 소제로. 드릴 적에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누룩을 넣은 떡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받으세요.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나팔절이라 그럽니다. 7월 1일은 나팔절. 그 다음에 26절부터 나오는 7월 10일은 속죄일. 그래서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이 속죄일의 특징은 29일에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속죄일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는 날이니까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는 사람은 용서 못 받아요. 죄를 깨달아야만 사실은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은 이후부터는 초막절이 나와요.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요. 이 초막절 어떡하죠? 자기 집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요. 집 앞에 마당에다가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종려나무나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집 텐트처럼 임시 가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은 특징은 즐거운 날입니다. 속죄일은 괴로운 날이고
초막절은요, 기뻐하는 날이에요. 기쁜 날. 이 초막절은 그래서 이 초막을 따로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초막절. 그리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 그래요. 왜 수장절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추수를 끝내고 추수한 곡물을 수장하는,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또 장막절,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36절에 7일 동안에 너희는 하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하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제8일까지 연결해서 지켜요. 제8일까지. 그리고 39절에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 초막절은요, 즐거운 절기예요. 즐거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했다가 나온 해방해서 나와서 광야에서 장막에, 임시 장막에 거 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지내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가 좀 이 일곱 절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일곱 절기는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순서적으로.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잖아요. 초막절은 뭘 말하죠? 초막절은 천년왕국의 그림자예요. 초막절은.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 피로 구속되는 것, 마지막은 천년왕국의 영광, 구속과 영광을, 처음은 구속이고 끝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구원과 영광이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유월절을 통해서 피로 이제 구속을 받는 그 유월절, 우리의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주시고자 하잖아요. 구원과 영광, 끝은 영광입니다. 그것을 아주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유월절을 한번 보면요. 레위기 23장 4절 5절에 이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뭘 드려요? 제물은 양을 드려요. 그리고 이 양은 흠없는 양을 드려요. 그리고 정월 14일 해질 때 양을 잡아요. 해질 때. 그리고 이 유월절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여러 가지 그 성경에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늘 들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바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킨 겁니다. 유월절은 예수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을 때는 이 해질 때에 잡으라 그랬죠. 해질 때.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입니다. (6절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어요. 해질 때 그 양을 잡고, 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해질 때가 원래 원어에는 두 저녁 사이라는 뜻이래요. 두 저녁 사이. 자, 저를 보시죠. 이스라엘은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14일 그 6시부터 쭉 해서 12시까지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12시부터 또 6시까지. 그렇죠? 6시간. 그리고 뒤로 6시간. 그러면 이제 낮 12시부터 저녁 6시, 다음 날이 시작되는 그 사이가 이 두 저녁 사이라는 말인데 12시부터 6시, 딱 오후 3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요, 양을 잡을 때는 꼭 오후 3시에 잡는데요. 언제 예수님 죽으셨어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요즘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그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시죠. 46절. 예수님에 대한 예표죠.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뼈도 꺾지 말지며. 자, 유월절 양의 뼈는 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고기를 다 발라서요.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었잖아요. 근데 그 뼈는 조금도 안 꺾었다는 거예요. 자, 왜 유월절 양을 뼈를 꺾지 말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먼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물론 예수님이 뼈가 꺾여도 다시 부활시키면 돼요. 그러나 뼈가 꺾이지 않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뼈가 꺾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뼈가 안 꺾일 것을 이제 내다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유월절 양의 뼈를 미리 꺾지 말라고 이렇게 규례를 제정해 주신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뼈가 안 꺾였죠. 19장. (3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31절부터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옆에 두 강도는 꺾였어요, 뼈가. 왜요? 그들은 죄인이니까 꺾였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되는 동시에 죄인이 아닌 분이잖아요. 죄인이 아닌 분은 뼈가 꺾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말라고. 여러분, 이 뼈가 꺾이냐 안 꺾이냐가요, 여기 의미가 있어요. 뼈가 꺾이는 건 죄인의 뼈는 꺾여야 돼요. 예수님은 의인이니까 뼈가 꺾이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범죄했을 때요, 뼈가 꺾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51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이 이 범죄한 이후에 지은 시인데요, 주께서 꺾으신 뼈로 무슨 말이에요? 자기 뼈가 꺾였다는 거예요. 왜 꺾였어요? 범죄로 인해서 꺾인 거예요. 실제 다윗은 뼈가 안 꺾였죠. 영적으로 한번 죄를 지음으로 꺾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꺾이는 건 이 죄를 짓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건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은 뼈가 꺾이지 않았듯이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고, 그리고 유월절 양고기는 불에 구워서 다 먹은 것처럼요, 우리는 예수님의 전체에 참여해야 되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동시에 그 양고기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은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는 주님을 먹고 사는 겁니다, 사실. 주님의 모든 것을 본받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은 유월절은 어쨌든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교절은 뭘까요?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자, 7일은 일주일입니다. 7일이 반복되는 것이 평생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7일 동안 반복되는 누룩을 집안에서 찾아서 등불을 켜서 사차지 찾아내서 다 제거하는 거예요. 특징은
그 누룩과 같은 죄를 다 찾아내서 우리의 성결한 삶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이다. 연결이 돼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됐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 일곱 절기를 그냥 세 개로 묶어서 유월절 이제 포함해서 무교절이라 그래요,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초곡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오순절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77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나팔절.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그냥 그 안에 절기를 다른 절기를 묶어서 세 가지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초곡절을 한번 보시죠. 레위기 23장 넘겨보시죠. 레위기 23장 초곡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 초곡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안식일 이튿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죽으신 이후 안식일 그 다음 날에 이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오늘이죠.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 그리고 이 초곡절은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렸어요. 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 부활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어서 첫 이삭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초곡절에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근데 이삭 하나를 드린 게 아니라 이삭 한 단을 드렸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이삭 한 단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구약시대 성도 일부가 같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이삭 한 단이라고 한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넘겨보시죠. 마태복음 27장 51절. 마태복음 27장 51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고 그리고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잠자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부활 후에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리고 여기 틀림없이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잖아요. 자던 성도의 몸이. 누굴까요? 구약시대 성도의 일부입니다. 일부.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도가 부활할 것을 하나의 예표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부활해서 천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에요, 무덤 속에 사람들이 살아나서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난리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할 건데,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던 사람들의 몸이 부활해서 했다는 건 거룩한 성, 천성에 하나님 앞에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 한 단이에요. 자, 그리고
초국절에는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죠. 초국절에는. 왜냐하면 부활이니까, 부활.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드린 그 초국절이고 오순절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그걸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실 것을 오순절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50일째, 먼저 날짜를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성령이 정확하게 예수님 부활로 세워서 50일째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해 받으셨다는 건 십자가에 죽으신 걸 가리키고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부활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보이셨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승천하지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부활의 모습을. 12제자도 받고. 그리고 500여 명이 일시에 본 적도 있고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어요.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40일 동안 이 땅에 보이신 이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이후 10일 뒤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장 1절. 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120명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그날 성령의 역사로 3,000명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떡 두 덩이를 드리는 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떡 두 덩이는 뭘까요? 유대인, 이방인. 그 누룩을 왜 넣을까요? 누룩은 죄인이죠.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떡 두 덩이는 유대인, 이방인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유대인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둘이 누구예요? 니캉네캉. 형제자매 니캉네캉이 아니죠. 유대인 이방인입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제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누룩이 들어간 떡을 받아주신 것처럼 죄인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근거로 받아주실 것을 오순절에 그 7.7절 누룩 넣은 두 떡을 들여서 받아주신 것으로 미리 예표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오순절 이후에요. 오순절 이후에 그 이제 예를 들면 그 나팔절까지 있잖아요. 나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한 10월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활절이 지난주였죠. 부활절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 부활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니까 그 오순절은 한
예를 들면 한 5월쯤 되잖아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장막절은 한 10월쯤 되니까 한 4개월 정도 텀이 벌어져요. 그 기간이 뭐냐? 그 기간이 일종의 은혜 시대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4달의 공백 기간이. 4달의 공백 기간. 그리고 그 다음 시작되는 것이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물론 한 10월쯤 돼요. 대속제일도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한 10월 달쯤 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추수를 다 마치고 또 모이는 거예요. 마치고. 추수를 마치고. 그래서 나팔절은 7월 1일인데 이것은 뭘 말할까요? 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이제 한 곳에 모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7월 1일 날 그리고 7월 10일 날 그 다음에 뭐까지요? 장막절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묶음으로 보는 겁니다. 한 묶음으로 보는데 이 나팔절은 뭘 말하냐? 2가지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어요. 먼저는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모아들일 것에 대한 하나의 교훈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모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땅에 모으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위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모을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땅에서 모으는데 이사야 27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27장. 나팔절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모을 때 나팔을 불잖아요. 특별히 큰 나팔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2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을 것을 말씀한 거예요. 큰 나팔을 불어서 쫓겨간 그들을 불러 모으는.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하신 자를 택하신 자가 누굴까요? 앞에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하신다. 다니엘서는 1290일인데 요한계시록은 1260일로 30일 줄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들을 감하는 그 택하신 자들,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요. 땅에서. 그리고 위에서는 누구를 불러 모을까요?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모을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역시 울리죠.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16절에 하나님의 나팔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7월 1일은 나팔절. 땅에서는 이스라엘을 모으고 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모으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의 7나팔을 자꾸 여기다가 대비하려고 그러는데 7나팔은 심판의 나팔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거 하고는 상관없어요. 구별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7월 10일은 이제 대속죄일이에요. 그 나팔 뒤에 대속죄일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물론 이스라엘 매년 대속죄일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의 그림자지만 시대적으로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모이면 7년 한란 전 3년 반 기간에 14만 4천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이킬 대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에 하나의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란 속에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스가랴 13장을 같이 보시죠. 스가랴 13장. 스가랴 13장. 하나님께서 이 7년 환란 전 3년 반기간에요 이스라엘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12장 10절을 보시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릇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꼴짝이 하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 대속죄일은 괴롭게 하는 날이잖아요. 큰 애통, 그들의 잘못한 죄를 뉘우치는 큰 애통이 있는 겁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래서 7년 환란 전 3년 병기간에 하나님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이스라엘 민족에 부어주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자기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레위 지파가 나와 있잖아요. 레위 지파 나와 있죠? 레위의 족속들이 따로 하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12지파 얘기하면서 레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빠졌어요? 단이 빠졌어요. 왜 단이 빠졌을까요? 왜 단이 빠졌냐면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단은 척경의 독사로다 그 말도 있고 예언의 말씀 중에 그리고 단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단 지파는 해결을 안 해요. 단 지파는 실제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레위 지파는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레위가 나와요. 한번 넘겨볼까요? 레위 지파 요한계시록 7장. 이게 실제입니다. 이걸 자꾸 이방인도 여기 구원받는 이걸 이방인에게 적용하는 하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7장 5절에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가 언급이 됩니다. 이사갈 중에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럼 여기 에브라임이 빠지고 왜 요셉이 들어있냐?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의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셉이 들어가 있고 요셉 에브라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 축복을 받아서 이 땅의 분배를 2배 받았죠. 므낫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단 지파만 딱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7년 환란 전 3년 반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그 중간에 나팔절 뒤에 대속죄일이 있는 것처럼 시기적으로는 유대인에게 큰 회개 운동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 여기에 단 지파는 회개 안 해요. 그런데 7년 환란 중반이 지나고 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보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쏘갔구나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 속에는 단지파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 속에는 단지파가 들어가요. 처음에는 이 메시아라는 줄 알고 아마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들어가요. 왜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에 천년 왕국의 기업을 분배받는 것에는 단지파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망가는 그 무리 속에는 단지파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에스겔서 넘겨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천년 왕국 때 기업 분배에 대한 내용이 48장에 나옵니다. 48장. 1절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 같을지니라
극북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으로 하맛 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분깃이요. 단 지파의 분깃이 천년 왕국의 기업 분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 3년 반 기간은 회개 안 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쏘갔구나 하고 도망가는 무리 속에는 단지파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야만 천년왕국의 기업 분배에 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실제적인 겁니다. 사실을 성경은 그대로 말해 놓은 거예요. 어쨌든 나팔절 다음에 나오는 속죄일은 이스라엘 시대적으로는 천년왕국, 7년 환란 전 3년 반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초막절은 이것이 천년왕국의 그림자예요. 초막절은. 여러분, 천년왕국은 희락의 절기죠? 완전히 다 회복이 돼서 희락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괴롭게 하는 날이고 초막절은 즐거움의 날이잖아요. 천년왕국은 희락의 절기예요. 그리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제 8일째까지 지키라 그러죠. 8일째는 뭘까요? 8일째는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그래서 레위기 23장 다시 넘겨보시죠.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그래서 7절기가 쭉 나오면서 마지막 제8일이 나오는데 36절입니다. 7일 동안에 너희는 하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제8일에 성회가 되고 큰 어떤 안식일로서 지켜집니다. 이것이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의 성결한 생활, 초곡절은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주어진 성령 강림절,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모을 것, 그리고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그리고 속죄일은 시기적으로 7년 환란 전 3년 반 기간에 유대인 14년 4천이 구원받는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은 천년왕국의 그림자, 그리고 큰 마지막 안식일 8일째 성회로 모이는 것은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영원한 천국까지 쭉 말씀해 놓은 겁니다. 한 장에다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성경대로 되어 왔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다 성경대로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기 구원의 문제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